오늘 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좀 막막한데요. 실제 그 말씀을 제가 지난 한 주간 준비하면서 이 정리가 잘 안 돼요. 말씀이. 제가 이것 때문에 많은 생각을 했는데 오늘 좀 편안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요. 실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요한일서 1장 1절 읽어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여기 지금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첫 1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그분을 증거하는데 실제 나는 그냥 말로만 증거하는 게 지식적으로 증거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분을 만져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소리 듣고 또 뭐라 그랬어요? 그분을 주목하여 보고 손으로 만지고 같이 살고 경험하였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런 분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별로 믿지 않았어요. 실제 예수님을 가까이서 가장 만지고 보고 듣고 들은 이 사도 요한이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실제 사도 요한이 말씀을 증거할 때 과연 사람들이 그 말씀을 얼마나 이해하고 그걸 믿게 되었는가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역사를 보면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거절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져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우리가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단지 그분을 안다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분이 이런 분이구나 알지만은 실제 내가 그분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보고 만지고 눈으로 3년간 지켜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증거한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증거할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말씀을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실제 나머지 공간복음이 기록된 한 30년이 지난 다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실제 기록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과 함께 보고 느낀 사람들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자기의 관점에서 충분히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많은 보안들이 경험하였고 그래도 만져보았고 충분하게 이 말씀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이 요한복음은 게다가 30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여기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그분의 삶을 묘사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복음이 점점 변질이 되니까는 정말 이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복음의 핵심을 다시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을 가장 이 총합적으로 정리해가지고 엑기스와 같이 정리해서 바로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고 싶은 게 요한복음입니다. 이 내용은 이미 많은 사람이 경험하고 보고 만져보고 이해하였던 그분을 알고 있는 분들에게 주어진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들은요 그분을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 말씀을 우리가 어려운데 거기다 함축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는 너무 이거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요한복음의 1장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증거하는가, 저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요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가 아무리 설명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실제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여러분이 스스로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다면요 제가 아무리 풀어준다 한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냐 그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당시 예수님의 사도들이 예수님의 본분을 본 그대로 증거하였어요. 그러나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오데린가 보았더니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에 깨닫지 못하더라. 분명히 오늘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하느님이 그를 보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말씀으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에서 그분이 오셨지만 어느 누구도 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려고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좀 되겠어요? 여기 예수를 빛이라고 소개했는데요. 빛은 증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보고 그냥 느끼는 거예요. 아, 저게 빛이구나. 그 빛은 볼 수 있는 사람한테는 증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이 빛이 누구인지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 당 사람들이 빛을 보지 못하니까요. 빛이 왔는데 빛을 볼 수 없는 소경이기 때문에 분명히 빛은 빛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불행하게도 소경이기 때문에 그 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빛이 누구인지 계속 설명하고 그들이 느끼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신 거예요. 왜요? 그들이 볼 수 없는 소경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소경이고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요. 부득불 예수님의 앞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다시 한번 그나마 그들이 이해하도록 계속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런 분이다. 근데 불행한 것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도 그분을 3년간 지켜본 사람들도 많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분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말씀이 비롯된 이분만을 제가 좀 말로 증거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이분을 알 수가 있는가. 제가 이런 문제를 한 주간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결국 쉽지 않더라고요. 너무나 함축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 이분이 누구인가? 오늘 요한이 기록한 목적은 그분은 진짜 하느님이시다. 우리 하느님이다. 또 하나 뭐였어요? 그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근데 과연 증거가 쉬운가? 제가 어려움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증거를 한다기보다도 오늘 기록된 말씀, 저도 주님을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어진 성경 말씀에 제가 이해된 범위 내에서만 설명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기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이 말씀에 들을 때 조명을 주셔서 이해를 시켜야지만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다. 이 시간은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을 간구할 뿐입니다. 저 역시 성령의 역사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자,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경에 우주를 만들었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당신이 우주를 창조할 이유가 없어요. 이 천지를 창조할 이유가, 오늘 볼 때는 2절에 3절에 보았더니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하나님을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실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고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굳이 물질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자족하시는 분, 스스로 만족하시고 스스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주를 창조 안 하고 인간을 창조 안 해도 당신에게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왜 우주를 창조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셨는가? 왜 지구를 이 천지를 창조했는가요? 여러분, 이 천지도 인간이 볼 때 이해할 수 없어요. 너무나 무한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전체 우주의 대표 같지만은 우주에서 우리를 보면은 인간의 존재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니, 우주에서 볼 때는 지구의 존재도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지구가 얼마나 조그마겠어요. 우주 전체 볼 때 이 지구의 크기는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적은 크기가 지구입니다. 거기에 인간, 실은 이 우주를 볼 때는 이 지구에 인간의 존재는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넓은 우주를 왜 만드셨냐 그 말이에요. 그냥
그냥 지구 하나 만드시고 거기에 인간을 만드시면 그래도 좀 크기를 잴 수가 있는데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넓은 우주를 왜 만드셨을까?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실 필요 없는데 어쨌든 성경의 말씀 볼 때는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뭘 통해서요? 우주의 창조를 통하여. 그래서 우주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면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서 일부분, 지극히 적은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았더니 뭐라 그래요? 이미 보이지 않는 그분이 어떻게 해요? 보이게 만들었는데, 이 만물을 통하여 알게 만들었는데 보이지 않는 그분의 신성과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주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여러분 그분의 능력이 어떠한지 우리는 우주를 통하여 알게 되었어요. 어때요 여러분? 얼마나 큰 우주입니까? 우리는 불을 켜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계속 부어넣어야 돼요. 그러나 태양은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아도 계속 동일한 열을 계속 발사합니다. 동일한 빛을 발사합니다. 거기에 나무를 떼우는 게 아니에요. 연기를 집어넣지 아니합니다. 그냥 동일하게 조금만 더 타도, 조금만 더 뜨거워도, 조금만 더 차가워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계속 인간의 살기에 적합한 동일한 열을, 빛을 계속 발사해 주십니다. 연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능력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태양도 우주에 비하면 먼지와 같은 거예요. 이 태양에 대해서 수천, 수억 배 큰 크기도 많은 혹성들이, 별들이 있습니다. 이 우주를 보고서, 그리고 얼마나 질서 있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우주가요. 이 지구도 태양을 중심으로 돕니다. 여러분 누가 힘을 계속 돌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돌아가는 힘이 전혀 속도가 이렇게 가감되지 않습니다. 일정한 속도로 계속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뭐라 그랬어요? 그분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아, 이분은 정말 우주를 유시하시는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또 뭐가 있어요? 그의 신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신성은 그분의 신의 성품, 얼마나 탁월한지 인간의 상상을 탁월하신 분입니다. 그의 능력은 그냥 보통 능력이 아니라 탁월하십니다. 그리고 완벽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주를 통해서 아, 이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완벽한지, 얼마나 완전한지, 얼마나 탁월한지를 우리는 우주를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이 심심하셔서 그냥 그분을 계시할 필요가 없는데 불구하고 왜 계시하셨는가? 그거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신이죠. 어쨌든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이유는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만든 목적도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양심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 인간의 본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인간이든지 신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아요. 미개한 아프리카에 가더라도 그들이 여전히 신의 존재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달을 섬기기도 하고 태양을 섬기기도 하고 나무를 섬기기도 하고 뭔가 신에 대한 존재를 그들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 자체는 그의 본성이 숨길 수가 없습니다. 뭔가 신이 있음을 우리의 의식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양심을 만들었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율법을 신겨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율법은 뭐겠어요? 그 율법은,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알리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양심을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면 우리는 불안해요. 우리 양심이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은 우리에게 뭘 알게 해요? 아, 이 우주를 지으신 뭔가 어떤 신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구나. 악을 미워하는 분이구나. 그리고 선을 추구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진정한 거룩하고 선하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악을 미워하시지.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게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었으니까요. 그 우리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분은 죄를 미워하신다. 선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한 이유는 어쨌든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에 하나님을 말씀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분을 말씀으로 소개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말씀이라는 것은 그분이 말씀이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가 무엇인가 말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말씀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분을 알게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만들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왜 우주를 만들었는지, 왜 인간을 만들었는지, 왜 죄를 허락했는지, 그분의 삶의 그분이 우주를 만든 목적이 무엇인지, 그분의 섭리가 무엇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은 그분이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계시 안 하시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율법을 주신 것은 단순히 율법을 주어서 지키라고 준 게